오늘 오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기억할 세 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커다란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세 가지 거룩한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결코 손뼉치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퍼붓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단단히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음란과 정욕과 방탕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우리처럼 왜 놀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꽉 막히게 이 세상을 살고 있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좀 하자. 뭐 대단한 거라고 너만 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 이러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성도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이상한 물건이나 이상한 짐승 보듯이 쳐다보면서 따돌리고 억울하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방과 왕따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흔들릴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세상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서 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왕따시킨다고 해서 그 비방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방탕한 길로 함께 뛰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달리면 안 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십니다. 심판주의세요.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장벽이 모든 것을 끝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이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과 방탕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그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잠깐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인정을 얻겠다고 그 방탕한 행위에 함께 뛰어들 수 있겠어요? 세상과 함께 달린 자는요, 결국 세상이 받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엄숙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세상과 단호히 갈라서서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절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소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깊이 새기지 않으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나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중에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왔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악한 영들과 지옥을 향해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에 팡파르를 올렸다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요, 지옥에 간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먼저 믿고 살았다가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굳이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을 끌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온전히 다 체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죽음을 통과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명한지,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를 아마도 뼈저리게,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게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고등학생이 대학에 먼저 들어간 선배에게 형, 대학 가니까 정말 좋아 하고 물어봤을 때 먼저 들어간 선배가 야 진짜 좋아,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후회할 뻔했어 하고서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그 말이 가슴에 생생하게 와닿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먼저 간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격과 확신을 준다는 것.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의 말씀은요, 성도가 가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로는 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몸뚱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는 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두 개의 신분증을 갖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성을 가진 채 이 땅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의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급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신분증, 즉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음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서 육체로는 마치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의 신분증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털어내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죽음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훈련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죽음의 순간마저도 하나님, 제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고 통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맞아주시는 승리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자격으로는 마치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새 사람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천국에 간 선진들이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마지막 과정일 뿐이라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천국 생명이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과 비방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왕따시키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탕함에 절대로 함께 달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직고하게 하실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껍데기를 털어내는 마지막 헌신일 뿐이고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새 사람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어둠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자랑과 방탕함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서 하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하고 따돌릴지라도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세상의 방탕함에 함께 달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과 끊어내버리는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오늘 우리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껍데기를 털어내며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